안녕하십니까.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월 10일입니다. 참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이. 이제 이번 주간 며칠 후면 또 구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참 저는 이 구종을 맞이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1월 1일 우리가 새해 신년 예배를 드렸는데 구종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우리나라 고유의 또 새해를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두 번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한 달간의 여유를 좀 얻은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세우셨겠죠. 또 나름대로 올 2021년 포부를 가지고 또 시작했을 것이고, 또 올 한 해는 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아마 했을 겁니다. 가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자녀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앞으로 결혼 생활, 또 결혼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 또 이런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또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겠죠. 누구나 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달을 지내보면서 내가 세운 계획 중에 어떤 계획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어떤 계획은 이상하게 조금 막히네, 이유가 뭘까?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계획 세운 것들이 자꾸만 엇그러지고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나, 그것을 우리가 듣길 원하는 것이죠.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린 사람들은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내가 처한 어떤 환경이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깨닫는 분들은 불과 한 달 정도의 이 시간 속에서 앞으로 남은 11개월을 저는 더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서 우리가 구정을 맞이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5인 집합 금지라고 하는 초유의 지금 강수를 두고 코로나19와 지금 싸워나가고 있는데, 참 대부분 국민들은 잘 따라줍니다. 참 우리 국민들,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착한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인 금지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 TV 광고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90세 되신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 자녀들이 이제 막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생활복지사라는 관련되신 분들이 찾아가서 대신 자녀 대신에 절도 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그런 어떤 홍보 중심의 그 영상이 아니라 그 일반 보편적인 영상이었다면 참 정말 좋은 것 같다. 자식들 대신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대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부 이탈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참 착한 국민입니다. 또 여러분들, 또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올 이 구정 명절에 외롭게 혹시 지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좀 마음이 염려도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좀 여러분의 그 외로움을 좀 나눠줘 드리고 싶은데 좀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혹시 이 영상을 병상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또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딸이 좀 누워 있습니다. 그 딸을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새가족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정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께 위로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주간에 그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조금 이제 제가 복습을 하다가 이제 넘어간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제 칼을 가지고 행한 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절, 13절, 14절에서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천부장 군대랑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결국에는 안나스의 집이나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다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겪었던 이 문제들, 특별히 다른 어떤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이제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서 베드로가 결국 시험에 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쉽게 우리가 설명하고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저도 설교한 적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한번 베드로가 돼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이 한번 돼보자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15절, 16절, 같이 18절까지 천천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178면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책 다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16절의 말씀에서 문을 지키는 여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다가 제가 지금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문을 지키는 여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보시면 아마 여기 지금 안나스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나스나 가야바의 집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집의 그 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좀 지켜보는 그 사람들, 물론 거기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예수님을 잡아왔으니까 얼마나 그 경비가 철동하겠죠. 굉장히 강하겠죠. 거기에 이제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문 지키는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입구를 출입할 때 이 여자가 출입했겠냐, 이 여자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겠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가 아마 그 안나스나 가야바의 하인이겠지만 다른 사람이 있겠죠. 다른 그런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집에
안나스나 가야바의 집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이라면 그 집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얼굴을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얼굴을 확인하기 위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문지기로서 여자를 두는 경우가 많다. 뭐 사도행전 12장에도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지기라고 하는 게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그 지역 사회에 상당히 그 식견을, 사람을 알아보는 식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예수님 아는 스파이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문 지키는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어떤 여자다, 문 지키는 여자다, 그 대제사장의 하인이다, 이렇게 하는 표현보다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다. 문 지키는 여자라고 하면 문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나스나 가야바의 집 뜰 안과 그 밖에를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밖에까지는 뭐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겠죠. 그 밖에까지는 누구나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뜰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게 사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우리와 구별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조금만 확산되게 되면 막 교회에 대해 성토하고 모든 원인은 다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 이거는 로마 시대 때도 똑같고요. 네로가 불지러 놓고서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기독교인에게 돌렸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피와 사람의 인육을 먹는 자들이고 아주 잔혹한 자들이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려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죽었습니까? 바로 이웃 사람들한테 잡혀 죽고 결국에는 박해를 받고 죽고 막 그랬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이탈하는 사람들의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허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참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주고 있고, 또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방역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내놨겠습니까? 저는 교회처럼 그렇게 방역 철저하는 데가 드뭅니다. 물론 아주 극히 일부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마치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특히 젊은 사람들, 마치 무슨,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불질러 놓고 그걸 교회에다가 떠넘겼을 때 기독교인들을 아무 생각 없이,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정치인들의 그 말에 휘둘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모습에 나섰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사회 그 책임을 자꾸만 기독교인에게 떠넘겨버리면 정치인들이, 교회는 교회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가족들 통제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죠. 저는 우리 사회가요,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 그래도, 여러분 지하철, 버스라든지 그 엄청난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어떻게 한 명도 감염자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만 그런 감염자가 나타날까요?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에게 자꾸만 떠넘기는 일이 일어나면 그 떠넘겨 받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 지키는 여자를 저는 세상 사람들, 사회로 그렇게 규정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믿는 자를 비난하고 믿는 자들을 하여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이 사회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분명히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 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 밖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 밖에 서 있던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가 와서 그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아리메다 요셉일 것이다, 니고데모일 것이다, 또 마가일 것이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일 것이다, 사도 요한일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하고 있는 그 추측을 얘기했지만 결국 요한일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또 다른 제자. 자기 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쓴 서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왜 이 또 다른 제자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그 안에 들어오게 했을까요? 저는 이게 좀 고민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이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 요한은 대제사장과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 문을 지키는 여자도 알았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군인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한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대제사장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일 거라고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요한이 동료를 베드로를 이제 그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종이 당연히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빠삭하게 서로 얼굴을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그 요한이 데리고 온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일 거라고 하는 심증은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이 질문은 베드로를 당하게 만들었다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조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조금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1년이 지나고 교회에 등록한 지 10년이 되신 분도 교회 문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청원리 지역에서 교회는 다녔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지금 다니지 않고 본인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보통 어떤 체크하는 그런 통계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면 자신은 기독교인이다. 교회를 안 나가도 기독교인이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소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삶 속에 좀 어려움을 겪거나 또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겁니다. 교회는 들어올 자신이 없고 교회 밖에서 교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몇 년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일이 있는 거죠.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몇 년 전에 교회 다닐 때 기도하던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가 너무 좋았는데. 근데
다니던 교회는 이미 떠나왔기 때문에 다시 지금 교회로 돌아간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지역교회를 좀, 다니고 싶어도 쉽지 않죠. 몇 년 동안 교회를 담수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차 이렇게 저녁에 운동차 나왔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많이 울었다. 특히 저희 교회는 밖에 소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많이 울고 이렇게 돌아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문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누군가, 이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또 다른 분들이, 우리 교우들이 사실은 그분들을 접근해줘서 그분들에게 사실 자꾸만 건드려줘도, 그분들의 그 마음을 조금만 열어줘도, 조금만 터치해줘도 그분들은 교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먼저 믿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누군가는 그들을 이끌어줘야 된다. 특히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고 있지만, 세상과 교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그 문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들어와서 기도하거나 또 말씀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교회 예배만 참석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거든요. 남모르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얼굴색에서 벌써 보이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이나 또 이런 좀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또 그런 참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 찾아가서 성도님 요즘 많이 힘드신 일이 있으신가 봐요 라고 말만 한 번만 옆에서 터치해줘도 어떤 분들은 그 앞에서 펑펑 우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끌어주는 거,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제자인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 일을 하면 좋겠다. 우리 새사랑교회가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더 많아졌으면 좀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일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지금 헌신적으로 일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할 때마다 예화 시간에 왜 중직자들이 그렇게밖에 못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중직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강한 어투로 좀 이렇게 훈계하는 설교를 그동안은 좀 꽤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왜 중직자들만 가지고 그렇게까지 설교 시간에 그렇게 내리치는 설교를 하십니까? 저희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또 그랬고요. 그런데 저는 요즘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사인 제가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 정말 잘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 내놔도 이런 중직자들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전라도에 계시는, 구례에 계시는 이 박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비록 서울에 잘 올라오시진 못하지만, 거기 형제들과 또 조카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신다 그럽니다. 저 그 얘기 들을 때, 우리 새사랑교회가 전라도에도, 이제, 가능하구나 하는 데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흐뭇해했습니다.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제 목회에 그동안 하도 많이 눈물을 흘려서 그런지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서 너무나도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베드로를 뜰 안에 데려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 명예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지금 베드로를 그 안에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 혼자 관리하기도 힘든데,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와 같은 자라 잘못하면 아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베드로를 그 안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라는 심중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몰랐을 리는 없겠죠. 이 여종을 그 문에 문지기로 뒀다는 거는 출입하는 모든 자, 이 지역의 대부분의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뭐 젊은 여종이라 그렇게 젊은 아이일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상당히 노숙한, 노련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다는 걸 눈치 못했을 리가 없죠. 자, 그 심정을 가지고 좀 예수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베드로를 당황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만약에 그 질문이 뭐가 있습니까? 17절의 말씀에 대한 거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바로 그 질문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만약 나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내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지금 예수님은 잡혀 들어가서 곧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뻔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체포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죽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도 이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2.5단계 방역이 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회가 뭐 어떤 원인을 제공해주고, 또 어떤 주에는 갑자기 뭐 어느 센터에서 뭐 100명이 나왔다, 뭐 200명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이 국민들은요 쇠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월요일쯤에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 갔다 왔어요? 김대리, 아니면 뭐 이름을 부르면서 무시 교회 다녀왔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러면서 왜 그래요? 그러면 좀 교회 다녀왔는지로 물어보면서 눈빛이 아주 따끄럽죠. 굉장히 아주 무서운 얼굴을 대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왔으면 나오지 마세요, 직장에. 뭐 그러면서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갑자기 겁이 나는 거죠. 두려운 겁니다. 교회 참석한 게 뭐가 잘못됐는데? 저도 그 병원에서 이제 대형병원, 우리 한국의 대형병원에 이제 진료차 갔는데 첫 번 문제 날 때 질문하는 게 바로 그 질문입니다. 뭐 이거 다녀왔습니까? 해외 다녀오셨습니까? 뭐 어디 확진자가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까?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교회 참석하셨습니까? 예배 참석하셨습니까? 라고 딱 물어요. 그래서
이 물음을 왜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교회 확진자가 있는 거하고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곳에서 기독교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한 사람이 갑자기 머뭇거리고서 말을 못해요. 저도 뭐 병원 방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대체. 아니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왜 함부로 그렇게 질문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이 시대는 뭐 이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럴 때 나는 예수 믿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거나, 뭐 우리 6.25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죠. 우리가 순교지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다고만 얘기하면 제가 예수 믿는 거 알아. 교회 다니는 거 알아. 너 교회 집사라는 거 알아. 장로라는 거 알아. 그런데 너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살려줄게.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로, 순교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이 베드로처럼 어떻게 보면 머뭇거리고 있는 이 베드로를 베드로의 모습인지 내 모습이 아니면 그 베드로를 머뭇거리고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간 요한의 모습이 내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뭐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뭐 예수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무슨 말을 듣게 되면 머뭇거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밖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런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서 책임져 주고 그 뜰 안에까지 데려가 주는 그런 요한의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베드로를 당황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불과 13장인가요? 14장 쪽에서 칼을 자신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13장 37절에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누가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때는 정말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베드로의 이런 어떤 확신에 찬 결심을 보고서 아마 다른 지자들은 박수 치고 싶었을 거예요. 저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없는 저런 말들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특별히 이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여종이라고 하는 이 아주 하찮고 연약한 이 여종 앞에서조차 베드로가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비겁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초라한 모습은 전혀 예전에 보여주던 모습하고는 다른 거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너도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여종의 그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견해가 있는데,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제자와 같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는 의미로 여정의 질문을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바레트라고 하는 그런 제자는 그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도 많은 사람의 제자 중 하나라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 너도 그 예수에 믿는 사람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과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 중에 제자가 하나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 대한 것이므로 너도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 표현이 또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가 너가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너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뭐 나도 포함되어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바삭하게 알고 있던 이 여정, 뭐, 어떻게 보면, 뭐, 직분이 굉장히 하찮은 여정이죠.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뻔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알고 있었던 이 여정이, 이 요한에 대해서, 또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겠다 하는데도 막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이 요한의 그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베드로 그 대제사장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6번의 질문인데, 베드로가 여정 앞에서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17, 18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7절에 이 베드로의 부인을 다루기에 앞서서 요한이 공관복음서의 기자들이 이미 상세하게 기록한 기록을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가 좀 특이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조금 색깔이 조금 다를 뿐 사건은 같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그 내용과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조금 다르죠. 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조금 접근법이 좀 다르죠. 근데 마태는 좀 세리니까 아주 그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공관복음서에서 다 이미 밝혀졌고 다 설명해 주는데 다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가 달라서 이걸 해석하는, 마치 우리가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같은 건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내용, 사건의 내용을 또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그 디테일한 표현들이거든요. 그건 베드로와 같이 있는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기록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거든요. 이걸 기록한 이유가 보통 뭐 몇 가지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베드로의 부인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 원인,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결국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의 마음이 바로 그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닭 우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이 또 다른 제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저때 뜰 안에 이 베드로를 들어오게 하면 안 되죠. 그냥 밖에서 머뭇거리도록, 밖에서 있도록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왜? 그들이 밖에까지 다 수색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까지 다 추적하는 건 아니니까. 문제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질문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가
오늘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까지 다 목숨까지 다 바쳐서 지키겠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단적으로 얘기할지 모르죠. 또 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시점이 바로 로마 시대 초대교회 당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베드로가 이런 일을 저질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또 다른 제자가 그런 자신을 자책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기억했다면 베드로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겪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실패 원인이 나에게 있구나. 그것을 지금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있지 않겠나. 나도 그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나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예언, 베드로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13장 38절이죠. 알고 있었으면서도 베드로를 법정들 안에까지 데려온 책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의 부인을 전적인 베드로의 잘못으로만 돌리지 않고 나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당시 베드로도 물론 대단한 위치에 있었죠. 로마 교회 뭐 최고의 목회자죠. 하여튼 뭐 베드로 하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요한 역시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사도 요한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갇혀 있으면서 베드로가 죽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이제 순교당하지 않는 분이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가 죽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쏠려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누구보다도 절친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뭐 그야말로 같은 어부 출신이고 뭐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대단한 사람. 물론 이제 집안의 어떤 사정은 좀 다를 겁니다. 요한은 굉장히 부유층이었고 베드로는 조금 가난하게 살은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아주 대단한 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의 그 허물을 숨겨주지 않고 드러낸 것에 대해서 뭐 인간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볼 때 뭐 좀 지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분명히 아마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이 과연 몰랐을까 하는 거고, 요한이 그 베드로의 그 허물을 들춰내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인가, 친구를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허물을 드러낸 것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것을 허물을 드러낸 것은 후세의 말씀의 정확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 후세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는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베드로의 그 허물을 감싸주려고 했겠죠.
당연히 감싸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고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은,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은 사람의 생각에 머물지 않아요.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에 머물지 않아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저는 요번에 우리가 장로 선거하고 또 명예권사, 제가 우리 권사회로부터 2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면담을 하겠지만, 정말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장로가 되면 좋고 어떤 분들이 권사가 되면, 명예권사가 되면 좋겠나, 저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 또 인간적으로 어떤 친분관계보다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장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명예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하도 제가 막 이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정말 내가 그래서 믿음 시리즈를 지금 거의 70몇 주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0주까지 갈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제가 파고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또 직분도 받고 중직자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가장 저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걸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니까 교회가 지금 돌아가는 꼴이 기가 막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베드로의 허물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의 허물을 드러낼 수 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어릴 때부터 베드로와 같이 친했고 같이 해왔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요한의 마음은 그겁니다. 내가 내 인간적으로는 베드로의 허물을 감싸줘야 되겠지만 나밖에 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만 입만 담으면 누구도 모르니까 그 사건은. 그런데 내가 이것을 드러내는 드러냄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나에게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전한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새사랑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자라는 분들이, 나도 저런 장로님이 되고 싶어. 나도 저런 권사님이 되고 싶어. 나도 저런 안수 집사님이 되고 싶어. 이런 어떤 틀을 만드는 그런, 이번에 항존직 선거가 됐으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에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우리가 알고 왔던 그 기준에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이분이 과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또 다른 제자인 요한은 자신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 잘못한 거 아니다. 내가 베드로를 그 자리에 있게 한 장본인이다. 나부터 먼저 그 부분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 여종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 아니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누구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따라서 베드로의 정체가 뭔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요종이 예수를 지칭할 때 이 사람의 라는 말 속에는 이미 경멸적인 어조가 들어있거든요. 이 사람. 자신의 직분을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런 단순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리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
잡혀서 돌아온 죄수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쉽게 부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너가 지금은 그전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라다녔지만, 지금은 이 사람은 지금 죄수로 들어와 있다. 이 사람은 곧 죽게 될 거야. 그런데 너가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냐? 라고 묻는 속에는 베드로가 쉽게 부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줄 시적자도 이미 없고, 여종의 질문도 이미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예상한 질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너를 추적해서 너를 알고 너를 잡아들이겠어. 너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요한에 대한 문제, 요한도 누군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이 베드로를 지금 데리고 들어갈 때 오늘 이 여종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이미 죄인이야. 이 사람은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그런데 너가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야? 아니냐라고 하는 물어볼 때 이미 결국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예상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형식적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여종이 예상한 대로 이는 베드로는 아니오라고 얘기하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던 맹세는 어디로 간 거 없고, 이처럼 보잘것없는 여종 앞에서 쉽게 주님을 부인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참 초라해져요. 정말 초라해져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 앞에 서세요. 정말 믿음 앞에 서세요. 오늘 10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아니다. 아니요. 여종이 예상한 대로 그 질문 앞에 그는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제관계였기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누구나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문제를 회피하고 나서 그럴싸한 신앙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럴싸한 신앙적 행동. 그럴싸한 신앙적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주라고 고백하는 문제를 회피하고 나서 그럴싸한 신앙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코로나19 관계에서 교회 다녀왔냐고 물어볼 때 아니요, 안 다녀왔어요. 예배 드리고 왔어요? 아니요, 안 다녀왔어요. 왜? 다녀왔다 하면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불이익당할까봐.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봉사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성교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앙적 행동들로 우리는 신앙을 평가해요. 그렇게 평가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문제를 회피한 사람들이 회피하고 나서 그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적인 그럴싸한 신앙적 행동들, 무엇이 봉사든 구제든 선교든 예배든 모든 것을 통해서요, 그걸 가지고서 신앙을 평가하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모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세상에서의 모습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만큼 가정에서의 모습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회를 한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문제를, 그
그 바탕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부인하고 나서, 그걸 회피하고 나서 다른 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다른 것을 가지고 평가받는 모습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다만 그가 하는 모든 봉사와 구제와 선교, 또 교회 예배 생활, 이런 모습만 가지고서 우리는 판단하고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직분을 줘버렸단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바로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는 그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제가 사실은 그 역사적인 그 내용이라 사실은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았었는데 오히려 하나하나 좀 묵상하다 보니까 우선 저 자신에 대한 도전을 받아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내가 이 베드로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 베드로를 뜰 안에까지 목숨 걸고 지켜주는 그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인가. 그리고 베드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저질렀을 때 그 베드로의 문제로만 취급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있었고 내가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 늘 저는 그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들을 정말 말씀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줘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때로는 침묵을 지킬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구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따로 하지 않을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특별히 가족들끼리 많이 모일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구정 기간 동안에 혹시 자녀들이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뭐 5명까지는 괜찮다니까 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셨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같이 가족들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토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내가 베드로의 입장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제자의 입장인가. 그리고 문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베드로처럼 오늘도 지금 교회 밖에서 또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 줄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까?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며 같이 나누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어졌습니다. 낮에는 이제 봄 기운이 돌 정도로 많이 풀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념하시고요. 또 다른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또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청왕리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베드로가 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아들 앞에 그렇게 떵떵거리던 내 모습이 정작 위기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인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늘 두려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베드로의 입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자의 입장에 설 것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정말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구정입니다. 최대 명절인 구정에 정작 하나님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특별히 병상에 지금 하루하루 힘든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여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